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하여 설명해 준 말씀인데요. 다소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니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힘들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요.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도록 맡기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기시면서 딱 한 가지를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다 주시고 너네들이 내 대신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게 하시면서 왜 그것만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봐요. 무엇 때문에 보냐면 이 뱀이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면서 야, 저것 봐, 저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근데 뱀이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인데 이들이 월권 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 땅의 죽음,
사망,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막 서로가 잘못했다라고. 예.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죠. 예. 집에서 우리가 언니와 오빠와 형들과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언니가 잘못했어. 아니야, 동생이 잘못했어. 예. 혹시 이게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인가요? 예.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간에 이웃들 간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은요, 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공간이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다스리는 것들이 깨어지니까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을 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냥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요,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에 한참 떠들썩한 그 이단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들 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따라갔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때요? 무리들이 다 떠나가요.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바빴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요,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실 수 있으셔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붕대를 감고 그 썩은 육체로 점점 죽은 상태에서 점점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돼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주님이세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것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지만,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내용,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즉 우리로 치면요, 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세마포로 쌓인 그 시체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장례 절차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갔던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된 광경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누워 계셨나요? 아니죠. 무엇을 보게 되었죠? 빈 무덤을 보게 됐죠. 맞아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러 왔느냐? 예수님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 가지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왜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근데 두 번째 감정이 뭐였냐면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월드컵 16강 간 걸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복권을 샀는데 5,000원, 5만 원 당첨됐을 때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천사가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들을 만나 주세요.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평안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 경배했다, 찬양했다, 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때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부활의 1차 목격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어디에 처했다 그랬죠? 제가 죽음과 사망. 우리는 그 사망의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행복도 하고 평안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많이 아프고요, 힘들고요, 상처가 되고요, 또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늙어가고요, 육체가 쇠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건하면 좋겠는데,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행복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증상들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 저주받은 자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상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너무나도 사랑이고 은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임한 그 직장과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이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로마 경비병들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천사들을 만난 이 여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2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막 머리를 굴려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밤에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웃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그거 가짜잖아,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을 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지금 예수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부러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어떤 가진 생각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1번, 모른 채 한다. 2번, 그들과 싸운다. 3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몇 번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정답을 맞추셨어요. 네. 물론 모른 채 하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나 가라. 싸울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무슨 소리야, 너 죽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막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님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천국 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큰 사고에서 살아날 때 이런 말씀 많이 쓰시죠. 죽다 살았네, 이런 말씀 써보셨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보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익히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수식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제자들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요. 지민이가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요, 20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가 확실하고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단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 그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된 일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뭘 할 거냐면요, 계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눌 거예요. 계란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나눠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올해는 계란을 2,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많죠? 2,000개를, 그죠? 근데 그 2,000개를 1,000개의 종이백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개씩 가지고 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인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매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나와서 전도하는 줄 아세요? 붕어빵 왜 계속해서 무료로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얼마냐고. 너무 맛있으니까 팔라고. 근데 헌금을 하면 받지만 우리가 잘 팔지는 않아요. 막 그냥 드려요. 왜? 주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나 이사벨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꼭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집 가까운 교회 가라고 소개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외대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한글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런 일들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유학생들도 섬기고 그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잘 보다듬어줘서 그들이 그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가면요,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영적인 추수를 하는 일입니다.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일평생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 그 전하라는 말씀, 복음 전하라는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맞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서 제자 삼으라.